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이 욥기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지혜서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지혜서라고 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을 지혜서라고 하는데 그 지혜서 가운데 한 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이 욥기 읽어본 분들이 없어요. 그냥 다 어서 주워 들은 이야기로 아이고 뭐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이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지 이 욥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실존적인 또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정말 신비스럽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다 했는데, 여러분 이 욥기서를 풀으면 성경에 어려울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어요. 뭐 창세기 읽다가 또 출애굽기까지도 좀 읽을만 해. 하지만 레위기에 가면 이때부터 이제 해롱해롱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갖고 레위기 넘기고 나면 또 쉬워져요. 민수기, 신명기 읽을만 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뭐 역사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높은 산을 넘어야 하는데 그 산의 이름이 욥기라는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걸려갖고 반년 동안 성경을 읽지 못하다가 결국은 한 해가 다 가버리고 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번에 이 욥기라는 에베레스트 산을 넘으십시다. 이 말씀이 성경 안에 가장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지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다. 성경은 너무나 재미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안 읽는 사람이에요. 뭐가 재미없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 안 하느냐 하면 공부가 재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공부에 맛을 붙이면, 재미를 붙이면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좀 붙여보십시다. 그래서 누가 읽지 말라고 해도 이 욥기의 말씀이 술술 풀려져 갖고 읽고 이 말씀 안에 푹 빠져들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족장 시대, 약 BC 2000년경입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하면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실존적인 인물인데, 그러면 이게 언제 이야기냐 하면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이에요.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시대보다도 훨씬 전.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좀 연구를 해봤더니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단군 할아버지께서 고조선을 세웠던 그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군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겐 전설로 남아있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 옛날 옛적에 있었던 실존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 이야기가 히브리 민족 사회에 오랫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히브리 지혜 문학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던 솔로몬 왕 시대, 곧 약 BC 1000년경에 책으로 쓰여지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몇 년 지났지만 저 파나마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파나마에 선교를 갔는데, 파나마에 가면 산블라스라는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섬에 꾸나 인디안 족속들이 살아요. 그런데 한 섬에 한 300명이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 꾸나 인디안 족속들에게 가면 거기는 나라에 법이 없어요. 법이 그 섬을 다스리고 있는 추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선교를 가려고 하면 그 추장이 허락을 해야지만 그 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추장님들이, 여러분 미국 카우보이 햇 있죠? 카우보이들이 입는 그 모자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급 모자를 사갖고 그 섬으로 이제 선교를 떠났습니다. 갔는데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섬에 300명이 한 사람도 싸우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어린 애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직임이 주어집니다. 너는 마당 쓸어, 너는 물 떠와, 뭐 너는 가서 물고기 잡아와 해갖고 온 동네 300명이 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 섬이 뭐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어떻게 하느냐면 요 섬에서는 서로 결혼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하면 애기들이 좀 잘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섬에 있는 총각과 색시들이 딴 섬에 있는 총각 색시를 만나서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거기는 전기도 없어요. 물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샤워하셔야 될 분은 거기 가면 안 돼. 저 일주일 동안 샤워 못했어. 그냥 바닷물에 가서 씻었더니 바닷물이 마르고 나면 온몸이 하얗게 돼요. 소금이 쩔어갖고 하얗게 되는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낮에는 어린 아이들한테 무용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데, 일단 해가 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갖고 그 동네 한가운데에 야자수 잎으로 만든 커다란 집이 있습니다. 벙글로에 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요. 다 모이면 이 추장 할아버지가 나오셔갖고 매일 밤마다 꾸나 인디안 족속들이 어떻게 이 섬으로 오게 되었고, 뭐 그 민족의 그 족속의 역사를 밤이 새도록 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정말 별 볼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전기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으니까 그냥 밤이 새도록 별 보면서 추장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바로 이 욥기라는 말씀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들려졌던 옛날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욥이라는 인물은 실존적인 인물이었겠지만 이 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야기처럼 오랫동안 그들에게 들려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특별히 연극적 시가체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셰익스피어의 뭐 비극을 원어로 한번 읽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한 글자도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이 연극체는 아주 읽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소설은 읽어보셨어도 이 연극이나 영화 시나리오 읽으라 그러면 정말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조체, 시가체로 쓰여진 것은 정말로 재미가 없는 것이, 한국말로 읽어도 어려운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 고대 연극적 시가체로 적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라이팅 스타일이라고 하죠. 서술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려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거 짚고 넘어가십시다. 풍유적, 과장, 인위법으로 욥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욥기가 풀려요. 그러므로 욥기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욥기가 저술된 그 라이팅 스타일, 저술의 기법 자체가 어려웠고 그 안에 풍유적인 과장, 인위법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풍유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하면 figurative. 그래서 직설법이 있고 풍유적이라는 것은 돌려서 말한다는 것이에요. 비유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이제 주인공들이 뭐 별로 많지 않아요. 욥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욥의 세 친구 누구예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게발 말고 소발. 이제 소발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길이 없어.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연극적 시가체로 시조를 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풍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과장법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과장법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욥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욥의 재산이 뭐가 있었죠? 아들이 7, 딸이 3, 양이 몇 마리야? 7,000마리. 낙타가 3,000,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 종이 많았더라. 아니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I mean, who really cares? 여러분, 양이 꼭 정확하게 7,000마리였건 뭐 6,999마리였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지금 약대가 몇 마리예요? 정확하게 3,000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이들이 들판에 가서 양을 치는데 하늘에서 그만 불이 떨어져 갖고 양을 구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순간에 양들이 다 양구이가 돼버린 거야. 그럼 몇 마리가 양구이가 됐을까요? 7,000마리가 뭐 통닭이 아니라 통양구이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은 과장법입니다. 뭐 우리는 이런 거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연극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연극은 전부 다 과장법을 쓰죠. 예를 들어 갖고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 오버 액션을 하죠. 오버 액션을 하는 것은 이 연극하는 배우가 이제 관중들에게 어떤 의미를,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항상 오버 액션을 합니다. 말도 그냥 크게 하고 행동도 크게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욥기서의 말씀은 욥기 안에 들어있는 이 진리, 그 지혜의 말씀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가끔가다 과장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인위법이에요. 이 인위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아주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인위법을 영어로 하면 anthropomorphism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아니 막 하나님이 사단이랑 대화를 하세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갖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맞짱을 뜨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인위법입니다. anthropomorphism이라고 해갖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anthropomorphism, 인위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사.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곧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후회하실 게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인위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을 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안에는 이러한 풍의적인 과장 인위법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욥기서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연극을 보듯이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양이 몇 마리? 7천. 약대가 몇 마리? 3천.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개리.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뭐가 중요해요? Who cares? 이게 뭐 우리 내적 치유받는데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정확하게 몇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60만? 3천? 550. 그럼 이 숫자가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왜 성경에 그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반은 이름이야. 반은 또 지명이야. 뭐 세겜도 있고 부엘세바도 있고 베델도 있고 우스 땅도 나오고. 그래서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들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삼국지에 약 1200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정말 대하 드라마예요. 이 안에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많은 지명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인명과 지명과 숫자를 접하게 되면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여러분 뇌 안에 있는 뇌세포들이 다 하나하나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치고 치매에 걸릴 사람이 없어요. 왜 치매가 걸릴 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계속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기억력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갖고 기억력이 거의 포토그래픽 메모리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양이 몇 마리? 7천 마리. 약대가? 3천 마리.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 여러분 다 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뇌세포가 샥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내적 치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떤 말씀을 내가 이렇게 특별히 받아갖고 내적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동안에 저절로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나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저 대학교 때 전자공학을 공부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2년 동안 놀다가 그만 학교에서 퇴학 맞았어요. 그 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갖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재미있던지 저는 제가 공부하는 교과서를 이쪽에 펴놓고 이쪽에는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한 장 넘어갈 때 성경도 한 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뭐 그때는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도 몰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냥 완전 성경 안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힌 바 된 후에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약을 했어요. 약쟁이였어요. 약쟁이. 마약을 한 거예요. 그 마약을 하면 이 사람의 뇌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헬렐레해지는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뭐 치유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육적인 문제가 내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 자체예요. 그냥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저는 14살, 1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니까 저 한국어 실력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그때 얼마나 이 성경을 영어로도 읽고 한국말로도 읽었는지, 저 지금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 읽으시죠? 저는 개역 성경만 읽어요. 왜냐하면 그때 읽었던 성경이 개역 성경이라서 이것도 성경 왜 바꿔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꾸만 바꾸는데 어느 성경이라도 좋으니까 한 성경에 그냥 완전히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죽었던 뇌세포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억력을 엄청나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양이 몇 마리라고? 7,000이었어. 약대가 3,000,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 이거 외울 정도면 다른 것도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숫자를 외우고 인명을 외우고 지명을 외우다가 치매를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성경이 어렵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름 하나, 숫자 하나, 지명 하나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기는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 지혜, 영어로 하면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우솝이화와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우솝이화 들어보셨죠? 그러면 거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여우랑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거북이랑 토끼랑 뭐 대화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우화 가운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지혜를 발굴해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연극을 보듯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푸는 방법은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연극처럼 읽혀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 연극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먼저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막이 오르기 전에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그 배경 설명을 뒤에 있는 내레이터라고 하죠. 해설자가 대강 이제 해설해줘요. 이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욥기의 배경 설명입니다.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제가 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막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아직 이제 안 올라가고 서서히 우수 땅이 싹 나오고 이제 욥이 거기 앉아 있고 이 양 7,000마리가 보이겠죠? 소가 500마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암나귀가 또 500마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겠죠?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이거 뭐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이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다 이러하였더라 하고는 이제 막이 샥 올라가겠죠. 그러고는 1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하면 act 1이죠.
그리고 1막이 올라가고 나면 막 안에 장들이 있습니다. 1장이 있고 2장이 있고 3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 들으셨죠?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에 대한 배경 설명과 인물 묘사예요. 과연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보니까 딱 4가지로 그를 인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4마디 말씀으로 욥에 대한 모든 인물 묘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경 설명이 있고 막이 싹 올라가는데 이제 첫 번째 무대는 욥의 재앙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막은 욥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3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1장은 1장 6절부터 12절이에요. 여기 보면 천상 세계에서 일어난 가상적인 대화가 연극 안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하늘나라로 옮겨지겠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지구에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녀 왔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했더니 아이고 그거 봤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던데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 정말로 의롭고 순전한 자니라 했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아이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 순전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풍유적 과장 인위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상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정말 사단과 하나님이 이런 대화를 했는가? 이것은 연극에서 나오는 표현법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과 어떻게 맞짱을 떠? 어느 존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영광이요 능력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가면 증발해버려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다만 어떠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천상세계에서 일어난 가상적인 대화를 이제 이 연극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1막 2장은 1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인즉 이제 욥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양 7,000마리가 통양구이가 샥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이 모든 일이 하루 안에 다 일어납니다.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제 3장은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욥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제1막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의 재앙. 그리고 그 1막 안에 이제 3번의 씬, 이 배경이 바뀌어지는데 첫 번째는 천상세계에서 일어난 가상의 대화, 두 번째는 욥의 재앙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욥의 반응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올라갈까요? 제2막이 올라가야지. 그리고 이 2막은 이제 욥기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그림이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요일날 오시면 이 연극 전체가 몇 막으로 되어 있고 그 연극 한 막 한 막마다 내용과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삽지로 나눠드리겠는데 그거 싹 보면 이제 욥기 전체가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를 이제 연극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서 한번 주일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이 연극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욥기의 전체적인 큰 그림인 것입니다.